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서서 15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죽노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31절 말씀을 한 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죽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있어야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고 깨어나지도 못한 채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아가 좋아서 허락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을 성경은 육신으로 그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자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펄펄하게 살아있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활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하며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죽은 적이 없고 그래야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만 죽습니다. 한 부분이 죽은 후 한참 있다가 다른 부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여러 해가 걸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버려야 할 무엇을 지적해 주실 때, 마음속에 간직한 우상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은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죽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결코 끝까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기를 애석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자기 연민에 겨우 머뭇거리며 여러 번에 걸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1장 10절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 엘리자베스 케블러라는 여의사와 그의 동료 의사가 저술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800여 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에 쓴 책인데 그 책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태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느끼는 고뇌와 사는 날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가지는 후회, 그리고 생의 마지막 문턱에 다다라서야 증오하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사랑의 감정에 대하여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 자신 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가슴에 묻어둔 어떤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의 벼랑 끝에 서는 극한 상황이 되어서야 진정으로 자신을 보게 되며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야만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전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아가 한 번도 무덤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 그것은 날마다 죽노라 말씀의 의미를 한 번도 깨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막연한 어둠 속으로 떨어져 존재도 없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온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있음에서 없음이 된다는 무서운 고통에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자아가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을 벗는 것은 마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아픈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아가 붙어있는 자존심과 교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세속과 안일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절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이 절규를 외쳐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죽음을 위해, 그리고 영적인 살아남을 위해 사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년 중에 봉쇄 수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껏 수녀들은 말 그대로 평생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묵상과 기도와 노동으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며 산다고 합니다. 수녀원을 들어가 이제 내가 이곳의 수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종신서원을 하는데, 그때 서원자는 바닥에 팔을 쭉 뻗고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꽃이 쌓여 서원자의 무덤이 됩니다. 십자가의 꽃 무덤입니다. 서원자는 그렇게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겁니다. 서원을 마친 수녀는 원장 수녀를 따라 수녀원 뒤뜰로 안내가 되는데, 그곳에는 평생을 수녀원 안에서 예수를 찾고 기도하던 선배 수녀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원장 수녀는 서원자에게 삽을 거내며 직접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자기 몸을 누일 만큼 만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 수녀는 서원자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수녀님이 묻힐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그 수녀가 묻힐 때까지 그냥 둡니다. 그곳 수녀들은 가끔 자기가 파놓은 무덤 앞에서 자기의 하루를 살피며 나의 삶과 나의 주님을 짚어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덩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서 파는 구덩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파는 구덩이 말입니다. 우리가 파야 할 구덩이는 수녀원 뒷뜰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구덩이를 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욕망으로 얼룩진 나, 그렇게 예수로 멀어진 나를 몇 순간 죽여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본 나를 묻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진정한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삶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을 경험해야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경험은 육신의 자아가 죽는 고통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신, 그리하여 우리 앞에 철저한 굴복의 예피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환희와 영광스러운 불멸의 삶, 빛나는 부활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전주곡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죽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아름다운 부활의 환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